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실은 정말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지금 저희가 셀라이프를 하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리고 전투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셔서 돌았더니 그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다루시고 또 어떤 것을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사실은 모세의 종이었고 다른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50부장, 100부장 이런 인물도 아니었고 그냥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나가서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새롭게 무언가를 이루어 갈지, 또 모세라는 너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도 이번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세는 떠났고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며 여호수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게 보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리더십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고 있었더니 이기게 되는 전투, 이런 전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400년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첫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이기도 하고 첫 번째 전투인데 모세라는 리더십은 사라졌고 이제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처음으로 세워진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에 대한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성읍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위대한 성읍은 아닌데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 특성상 방어에 완전히 특화된 도시가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방어하기로 완전히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방어하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이 여리고성은 진짜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낼 수가 없는 성의 모습이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리고 성 전체 둘레가 한 600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600m 정도 됐고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아마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첫 전투가 이 여리고 전투인데 여리고는 문을 굳게 닫았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뚫어내고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완전히 방어에 특화된 도시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방어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뚫어낼 방법이 사실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전쟁에 특화가 돼가지고 늘 싸우고 이겨내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예로 400년을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 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리고는 완전히 굳게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지시가 군사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군사적인 준비를 해서 너희가 대열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라, 어떻게 활을 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는 내가 승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핵심은요, 여호수아가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전쟁 선언은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겼다라는 음성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게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선언과 함께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걸 먼저 원하십니다.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13바퀴, 죄송합니다.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라라는 것입니다. 총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엄청나게 큰 성읍이 아니라 600m 정도, 둘레가 600m 정도 되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장정이 200만 명,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여러분 600m를 둘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 서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주위를 포위하는 형태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 동안 서서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겁니다. 한 바퀴씩.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서 돌아라 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에워싸다, 두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완전히 꽉 찬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한 발자국씩 옆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포위한 상태에서 한 발자국씩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을 양강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강나팔. 여러분, 양강나팔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부흥 집회 때 한 번씩 양강나팔을 부셨습니다. 양강나팔을 뿌 이렇게 생긴 나팔이 있거든요. 뿌 하고 부셨습니다. 부흥 집회 때. 이 부흥회 하면은 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서선성결교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한 번씩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 하고 불면 이 소리가 엄청 큽니다. 뿌 하고 뻗어나가는 양각나팔 소리가 쭉 뻗어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양각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언제 양각나팔을 불었냐 하면 양각나팔을 불었을 때는 행진하라,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또 양각나팔을 불면 멈춰라, 그리고 또 양각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 라는 뜻으로서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각나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소리입니다. 또 기다리라는 소리이고, 이 양각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양각나팔을 뿌 하고 부는 이 소리가요, 온 이스라엘 진영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이동할 때 그 광야에서 구름이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출발을 치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 순종에 대한 요구가 이 양각나팔 소리였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양각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 둘러싸고 앞에서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각나팔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뿌 하고 불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라는 소리가 그 온 이스라엘 진영에 울려 퍼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도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성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앞에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즉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 전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참 재밌는 것은, 저도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를 깨달은 건 뭐냐면 1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고 와서 자니라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하루 종일 돌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한 바퀴 돈 겁니다. 하루 종일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하루 종일 7바퀴 돈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7일 동안, 6일 동안은 아침에 나가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600m 여러분 가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걸음으로 600m 10분 정도 걸리시죠? 10분 정도 도는 거리를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서서 아침에 나가서 한 발자국 갔다가 또 멈추라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한 발자국 갔다가 또 멈췄다가 한 발자국 갔다가 멈추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서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나가고, 이거를 6일 동안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하고 일곱째 날에는 7일 7번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아침 일찍 나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둘러서 이렇게 서 있고, 저 앞쪽에서는 이게 저는 상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둘러싸면 사실 어디가 앞인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어쨌든 앞에서 이 법궤를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한 걸음 가고, 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뿌 하면 한 걸음 가고, 뿌 하면 멈추고, 뿌 하면 가고, 뿌 하면 멈추고, 이 양강나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종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전쟁을 하려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일단 무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무기를 드는 게 먼저고, 어떻게 저 성을 공략할까,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까, 이걸 고민하면서 전쟁에서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의 전쟁, 그래도 전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싸웠던 전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투는 너희가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투고,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서 한 걸음 갔다 멈춰 있다가, 한 걸음 갔다 멈춰 있다가, 이걸 하루 종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일단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전투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걸음 갔다가 멈춰 있다, 한 걸음 갔다 멈춰 있다, 이 양강나팔 소리는 뿌하고 들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불평이 나왔겠다. 내 마음에 불평이 나왔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이 불평하지 말아라로 들립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 말은요,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을 쏟아내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고, 너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찾아보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리더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 입을 닫으라 라고 이 최고 리더십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어떤 음성도 내지 말아라. 도는 동안에 어떤 음성도 내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너희 입을 닫아라. 그리고 다 돌고 외치라 하는 날에 너희 입에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너희 입에서 불평을 막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서 아마 이 말이 없었다면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거고,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막 얘기하고 옆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 불만이 쏟아지다가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에 봤을 때는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그 입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항상 이 불평과 불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꼭 이제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다가 그거 아니잖아 그러고 서로 얘기하다가 이 공동체의 일들이 무너져 가는 것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불만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고 정말 이 방향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제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외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을 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부정적인 말을 제합시다. 불평은 공동체를 죽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거 보니까 본인이신가요? 안 됩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불만은, 부정적인 언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통로가 때로는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라, 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여호수아가 외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정확히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그때까지 입을 닫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첫날에는 아마 불평이 쏟아졌을 겁니다. 이 마음에 불평이 쏟아졌을 거고, 첫날 둘째 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첫날에는 불평이 됐고 둘째 날에는 불평이 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각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그러면서 영재야 이래 그러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립니다.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뿌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양각나팔 소리입니다. 양각나팔 소리가 쭉 울려 퍼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각나팔은요, 양각나팔이 울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각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양각나팔 소리가 울리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했고 내가 더 가고 싶어도 양각나팔 소리가 울리면 멈추는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해온 겁니다. 이 양각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체득된 건 뭐냐면, 양각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양각나팔이 울리는 순간 그들은 순종하는 훈련을 그동안 계속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의 핵심은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깊게 깨달아진 것이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이 양각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걸음을 옮기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을 울리는 소리가 양각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하시는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양각나팔 소리가 또 울리면 하나님 앞에 가는 순종과 기다림의 훈련이 이 양각나팔 소리 가운데 있었던, 광야 생활에 있었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각나팔 소리가 이렇게 뿌 하고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음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계속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성숙한 믿음이 뭘까? 진짜 성숙하고 훈련되는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막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라고 얘기 안 하셨을 때는 멈춰 있는 게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 전까지는 멈춰 있는 것도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성숙한 믿음은 순종과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용한 가운데 나팔이 불려지고 또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무 말도 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순종이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장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참고 있다 집에 들어가서 막 속상함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이럴 때,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었다라고 말한 게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는 이 시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2바퀴 돌고 끝낼 수 있는 분이고 2바퀴 돌지도 않고 그냥 소리 질러서 깨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전쟁이구나 라는 게 그 7일 동안에 도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마음일까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라는 게 몰려 들어올 때, 진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몰려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확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주일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묵상하는 그 묵상 순서가 있는데 오늘이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한 말씀의 묵상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새롭게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수선했을 겁니다. 그냥 하긴 했지,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났지만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며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저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원어 그대로 보면 엎드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꺾여지고 내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상태를 샤카, 예배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내 입에서 불평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법궤가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울려 퍼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겼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입에서 불평을 제하고, 여러분 그런 일주일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외침입니다. 이제 외쳐라, 이제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의 외침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겪고 나서 얼마나 이 마음에 확신이 있겠습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쩌면 그런가? 진짜 주셨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의 외침은요 우와 이런 게 아닙니다. 우와 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외침,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면서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외침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습니다 라는 외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외침이 전해지니까 갑자기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를 하시면서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확신은요 이 믿음을 가르치셨고 이 과정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그들에게 회복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장면이 이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여호수아를 처음에 봤을 때 이런 거였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쩌면 이 첫 번째 전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가능할까?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있었는데 과연 여호수아에겐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우리 27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호수아를 세워가십니다.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이 장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이해보다 앞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